예. 제목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기억절은 창세기 8장 5절입니다.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2년 전 그 네이버 데이 연휴 때입니다. 예, 손자네 식구들하고 같이 예, 뉴포트 비치라고 하는 바닷가에 소풍을 갔습니다. 집에서 약 1시간가량 운전을 해서 이제 바닷가에 거의 다다랐는데, 하늘에 그냥 먹구름이 쫙 끼어가지고 바닷물이 그냥 파란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회색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할머니가 손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누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그러고 이제 둘이 손을 맞잡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란 하늘을 보면서 좋은 하루 보내기를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바닷물이 아주 회색빛으로 보여요. 햇빛이 좀 쫙 비춰서 파란 바닷물을 보고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마지막에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끝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내자마자 5살 된 손자가, 지금 7살입니다만 5살 손자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If it rains, still good, because we can see a rainbow. 비가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무지개를 볼 수 있으니까요. 비가 와도 괜찮아요. 무지개를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끼는 때가 있죠. 아니면 지금 비가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지도 몰라요. 아니면 지금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바라건대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떠든 간에,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하면은 어떤 연상이 떠오르십니까? 노아홍수가 떠오르시죠? 노아홍수. 최초로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후에 보여주신 그 무지개 장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홍수를 내리시고 물을 감하시고 노아에게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노아홍수 사건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요. 어떤 신화나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신론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노아 홍수 사건은 단순히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화나 어떤 상징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 에스겔 선지자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반박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 14장 14절 20절에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노아 이름을 실제적으로 언급한 거거든요. 만약에 노아 홍수 사건이 그냥 신화나 상징이라 그러면 에스겔이 말한 이 말도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반박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 노아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언급하시면서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되리라고, 노아의 때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노아 홍수 사건이 신화나 상징이라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나 예수님뿐만 아니라요,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베드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 사건을 언급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바울이 믿음의 도덕들을 쭉 언급하면서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7장, 8장, 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땅에 덮였을 때 노아와 함께 살아남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성경절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으되 홀로 노아와 어떤 자들이 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빨간 글씨로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라. 여기 그와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가 누구였어요? 노아의 식구들이었죠. 세 아들과 세 자부와 와이프 8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하나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홀로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자부 노아의 식구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왜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살아남는 자는요, 노아와 함께 혈통을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방주에 남아있던 자입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상징합니다. 구원은 이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노아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노아의 와이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혈통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전적으로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개인적인 신앙, 경험을 가진 자들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7장 23절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고 큰아들인 셈을 500세에 낳았고 120년 동안 애연을 전했다면 노아는 첫 아이를 낳기 20년 전부터 그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다.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고도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그에게는 예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방주를 짓는 데 힘을 보태줄 동역자들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가정은 그에게 있어서 최초와 최후의 선교지가 되었다. 성경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라 하지 않고 방주에 그와 함께 있던 자로 기록하고 있다. 구원은 가족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남아 있는 자가 받는다는 뜻이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남아 있는 식구들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여러분, 여기 남아있다,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이런 뜻은 여기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저는 남은 자수는 어떤 뜻인가 가장 중요한 의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요, 성경의 기록에 첫 번째로 남은 자는 어떤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재앙과 전쟁과 배도 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작은 무리, 지상에 있는 당신의 가시적 교회를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긍정이었다. 남은 자는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 최초로 남은 자라고 언급한 말이 방금 우리 기억절에 있는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 남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언급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 그 다음에 성경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역대하 30장 6절, 에스라 9장 14절, 15절,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두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남아 있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도성,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2절에도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여 내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진정으로 남은 자는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예요. 자, 남은 자라는 어떤 자들인가?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산재한 당신의 흩어진 백성을 성산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인도할 책임을 남은 자손에게 이탁하셨다.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산에 흩어진 백성들 하나님의 성산에 모으는 남은 자의 사명,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진 자들, 그 사명을 성취하는 자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37장 31절 32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이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남은 자,
뿌리가 있어서요. 열매를 맺히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의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품성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14장 1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그 품성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은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그런 타락한 교회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고 지키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세 번째 의미입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자들인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선택된 계보에 있어서 남은 자손들, 즉 그리스도의 재림전 마지막 시대에 사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에 대한 묘사이다. 여러분, 노아 시대부터 창세기 7장 23절에 언급된 최초로 언급된 남은 자라고 하는 그 사상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 쭉 흘러나옵니다. 계속해서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에 대한 묘사가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미 우리는 그 남은 백성들의 신원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죠? 예. 남은 자가 방주에 남아 있는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 있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7장의 사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8장에 가면요. 이제 홍수가 나서 방주가 이제 그 비가 40일 동안 내렸죠. 그 다음에 물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산봉우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을 밟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제가 좀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자, 노아 홍수의 그 일정표를 잠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는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에 그날에 큰 기쁨의 섬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2월 17일에 시작됐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시면은요. 8장에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8장 4절에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뭅니다.
8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난 다음에 몇 개월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냐면 5개월 만에 지금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죠. 그 다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다음에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보입니다. 5절에. 그러니까 2개월 13일 만에 산봉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겠죠. 지금 물이 지금 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해에 노아 601세 1년이 되는 해죠. 그 다음에 2월 27일에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14일절에. 그러니까 총 1년 하고 며칠이 걸립니까? 2월 17일에 했으니까 2월 17일에 시작해서 2월 20일에 1년 10일 만에 비가 홍수가 시작해서 이제 방주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요. 아라라산에 머무른 다음에 산보룡오리가 보인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바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기다렸냐면 4개월 27일 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라라산에 머문 후로는 총 7개월 10일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무르고 산봉우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방주에서 나올 때가 계산해 보니까 총 7개월 10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노아 홍수의 일정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희망의 봉우리가 보인 후에도요. 노아가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죠. 까마귀를 내보니까 쉴 곳이 없어서 다시 들어왔어요. 아, 물이 아직 안 말랐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첫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감람잎살을 물고 들어왔어요. 희망이 조금 더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그가 쉴 곳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습니다. 산봉우리가 보인 후에도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비둘기가 감냄새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오는 것을 보아야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날려보낸 비둘기를 다시는 보지 못하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리죠. 근데 방주 뚜껑을 열고 보았는데요, 물이 거쳤어요. 방주 뚜껑을 열은 후에도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57일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뚜껑을 열었는데도 아직도 며칠을 기다려요? 57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희망과 인내가 함께 갑니다. 특별히 이 재림 성도들에게는요, 희망과 인내, 그리고 사명이 함께 갑니다. 산봉우리가 보이는 희망이 있고요. 그 희망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 인내, 사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에 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처 없이 무리를 떠다니는 삶이라 할지라도 방주 안에서 산봉우리를 볼 수만 있다면 희망은 여전히 존재한다.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희망은 멀지 않다. 방주 뚜껑을 열고 지면을 바라볼 수 있다면 희망은 더 가깝다.
그러나 희망은 여전히 기다림, 곧 인내를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다는 뜻은 잊어버리셨다가 기억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존재이시죠. 행동을 개시할 때이라는 것이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행동을 개시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노아는 57일을 더 기다린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여셨다. 방주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에게도 희망과 인내는 여전히 함께 간다. 주님 오시는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현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의 물을 말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바람으로 그 땅을 말리셨어요. 물을 감하게 하시고 땅을 말리셨어요. 바람으로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바람은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요. 보겠습니다. 여기 교회증은 8권 21쪽 22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가로를 했습니다. 이 가로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복음사에게 그토록 힘이 없는 것은 가로의 부재 때문이다. 지식, 재능, 능변, 각종 천부적이나 후천적인 자질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로께서 임재하시 않는다면 그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한 사람의 죄인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반면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가로의 은사를 그들이 갖고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분의 제자라 할지라도 심령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가마가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실 것이다. 여러분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입니다. 바람으로 표상된 성령이에요. 복음사에게 그토록 힘이 없는 것은 성령의 부재 때문이다. 지식, 재능, 능변, 각종 천부적이나 후천적인 자질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한 사람의 죄인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반면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성령의 은사를 그들이 갖고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분의 제자라 할지라도 심령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주에서 가장 고성한 가마가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실 것이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8장에는 또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화이트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8장 106페이지에 노아는 황폐된 지상에 나왔었으나 자신을 위하여 집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가 소유한 가축은 적었으며 그것들을 보존하느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는 만물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서 즐겁게 그 가축의 일부를 주께 드렸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원하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첫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모든 긍휼과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로
그리고 그분의 사업을 이하여 헌물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모든 자비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자신의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먼저 제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8장에서 제가 배운 교훈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9장에는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창세기 9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세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비입니다. 무지개는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느냐, 그 언약의 무지개를 내 것으로 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지개처럼, 비 온 후의 무지개처럼 언제든지 하늘에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요. 문제는 그 언약의 무지개를 내 것으로 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9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 온 뒤에 나타나는 공중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도 계시록 4장 3절과 에스겔 1장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도 나타난다.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표상하기 때문이다.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언약의 증거이다. 흑암이 몰려오고 번개가 번쩍이며 홍수가 지나간 후에 나타나는 무지개는 공의를 생각나게도 해준다. 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불로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시고 베드로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생각한다. 여러분,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나타납니다. 물방울이 햇빛을 받게 되면 거기서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인생의 고난의 눈물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올 때 삶은 아름다움으로 변합니다. 고난의 눈물이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아름다운 무지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무지개가 나타나는 어떤 그 무지개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추구하고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나타내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자신을 확증해야 합니다. 방주 안에 남아있던 자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오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확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련이 닥치고 말 못할 어떤 고난이 내게 이르러 올 때 그때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은요, 노아가 기적적으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죠. 기적적으로 짐승들이 다 둘상 쌍을 이뤄서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자마자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뭐 그랬죠? 과연 그들의 조롱하고 그들이 비웃는 것처럼 방주를 닫자마자 비가 내렸습니까? 아니요. 방주가 닫힌 후에요. 7일 후에 비가 왔습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밖에 있던 사람, 노아의 사건을 조롱하고 비웃고 불신했던 사람들은 아마 환호를 질렀을 거예요. 봐라, 어디 비가 오냐. 비가 뭐야, 비가. 그렇게 한 반면에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 반면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빗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렸어요. 아, 이제나 비가 오나 저제나 비가 오나 이틀을 기다렸어요. 6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견딘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그 방주 안에서 시험을 잘 견딘 겁니다. 일주일이 되는 날을 7일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방주 안에서요. 기다림입니다. 인내예요.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도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을 묘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방주이신 우리 주님 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땅을 밟듯이 마침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뵙고 하늘 예루살렘에 우리의 땅을 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